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잘 보내고 또 6월을 잘 보내고 또 토요일과 7월 첫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커졌습니다. 이미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람 또 그 다음에 계속 사람들이 이제 불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10,000명 교회가 됐을 겁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교인인 거죠. 뭐 다 모일 만한 장소도 없을 거고 다 가정교회로 따로따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던 그 100여 명의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10,000명 단위의, 지금도 10,000명이라고 하면 아주 큰 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10,000명을 수용할 수도 없고 10,000명이 돼본 적도 없고 10,000명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그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또 이제 그 헬라 지역 이제 쭉 이제 흩어져 있던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마침 오순절 때 순례하러 왔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인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니 경제적 기반이 이제 없는 거죠. 아무리 돈을 보내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특히 헬라파 유대인 중에 이제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이제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직이 커지면 이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 다 불러 모으고 우리가 말씀을 제쳐로 이제는 막 이 사도들이 이런 구제하고 이게 그런 거에 더 시간을 들이다 보니 이제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접대하는 일에 이 봉사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집사를 택하자라고 하면서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된 것을 이제 집사들이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의 원인을 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이 그 갈등만을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이 또 하나 성장하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뭔가가 갈등이 생기고 이제 그럴 때 그것이 절대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어떤 하나의 또 관문이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개인이나
갈등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또 은혜로 들어가는 관문,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가는 은혜의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 7을 택했습니다. 거의 다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집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을 잘 분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서 모든 재판을 하다 보니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재판만 하고 있고 사람들은 또 지치고 기다리다 지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권하죠. 혼자 다 하지 말아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나눠서 역할을 나눠서 해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교회 내에도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잘 분담할 때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더 은혜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높은뜻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분립을 하면서 이 교회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이제 셋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을 했는데요. 새가족 이제 전혀 뭐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참 좋았습니다. 이 새가족 팀이 이제 구성이 되고 새가족 그 부원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같이 아침에 간식도 갖고 와서 먹고 나누고 저는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교제도 하고 훈련도 같이 받고 그래서 굉장히 새가족부가 아주 끈끈했습니다. 근데 이 새가족이 너무 많이 오기 시작해서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한 팀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벅찬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부 안에 팀을 나눴는데요. 환영팀, 그리고 교육팀, 그리고 성경공부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환영팀은 간식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접수하는 새가족을 이제 접수하는 팀. 그래서 테이블마다 왜냐하면 새가족이 많으면 사람들이 기다릴 수 없으니 각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그 새로 오신 분들을 이제 면담하고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테이블마다 쫙 이제 접수하는 교인이 새가족 부원이 있어야 다 이제 접수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접수팀이 있고 그 다음에 새가족으로 왔으니 새가족 교육을 해야죠. 4주 과정으로 이제 주로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이런 교회로 새로 시작했고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를 한 4주 동안 교육하는 교육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교육팀이 있고 그게 끝나면 그건 의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새가족으로 우리 완전히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자 해가지고요. 제가 교재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주 과정에 3권, 그래서 3, 6, 18주 과정, 굉장히 긴 과정으로 그렇게 새가족 성경 공부 훈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한 4개월, 5개월 동안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해지고 끈끈해지고 그래서 정착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이 새가족부가 굉장히 은혜가 넘쳤고 활발했고 정말 그 서로 힘들지도 않고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 이제 교회가 부서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되고 효율적으로 새가족도 잘 정착하면서 봉사의 기쁨도 있는 이제 그런 부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잘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집사를 세워서 오히려 더 믿는 자가 더 늘어났고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전에는 한 번에 뭐 3,000명, 5,000명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새가족이 매주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도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참 이렇게 서민들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까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직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갈등도 사라지고 더 은혜도 충만해지고 말씀도 더 왕성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각자 역할,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권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 다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복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감당하는 역할,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인한 기쁨, 봉사의 기쁨, 또 교제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고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우리 개인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가득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뭐 문제가 있든 갈등이 있어도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성장하고 또 다른 은혜로 들어가는 또 다른 단계의 은혜로 들어가는 기회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도 정말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은혜가 넘치고 또 성장하고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주일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여름 맞이하는 그런 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드리는 주일 예배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갈등의 요소는 늘 있지만 그것이 갈등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갈등을 넘어서서 갈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원하신 역할을 충성으로 잘 감당할 때 이것이 오히려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 감당할 때 그것으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여름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 교회 여름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과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